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가끔 싫어도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없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감정들, 흔히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중압감, 또 외로움, 질투, 미움, 혹은 좌절, 또 분노, 아무튼 이런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좋은 감정들을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사실은 더 바뀐다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져 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신앙 안에서 잘 다스려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한다, 이런 면에서 볼 수 있지만 사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신앙 안에서 잘 다스려 간다, 이걸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죠.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돼요.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걸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부활된 몸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줬다는 거죠. 새로운 몸.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몸. 자,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아직은 이런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죠? 아직은 우리가 부활을 지금 감지지는 못하고 기다려야만 돼요.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야말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항상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과 기도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지배하는 삶.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능력이, 이 다스리는 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가운데 현대인들에게 잘 찾아오는 감정이 있는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중에 하나인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두려움이라는 이 인생의 불청객, 정말 불청객인데 이것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때로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두렵고 또 막막한 미래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과 근원을 어디에서 보냐면요, 미지, 즉 알 수 없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미지에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엉뚱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모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이 커지고요. 모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그러면 전혀 쓸모없는 상상을 많이 해서 더욱더 두려움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걱정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걱정이 걱정을 키우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자신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실제보다 더욱더 크게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 현대인들은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매스미디어가 발전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양한 지식과 소식을 접하고 뛰어난 교육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초등학생이 가진 지식과 이 기술들이 과거에 100년 전에 이 40대, 50대가 가진 지식의 양과 맞먹어요. 그 정도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교육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두려움은 적어져야 되죠. 그죠? 적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도리어 현대인의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술과 지식이 발전하면서 알 수 있는 분야보다는 알 수 없는 분야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거기에 이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기업, 권력자, 언론인, 사이비 종교인들과 같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불안은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시대가 변해도 이 변하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변하지 않는 주제. 그게 죽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죠. 결국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만들면 그 종착점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 자체보다는 그래서 이 죽음이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더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처럼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감정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지만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함께 모인 것이 그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는 데 큰 효과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10절 말씀 이 앞머리를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모인 시간을 정해놨는데, 이 제자들이 모인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죠. 적어놨어요. 이날이라고 하는 그 이날은요, 바로 이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방문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기억나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죽으신 그 시체를 찾아갔죠. 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이 사실을 가서 제자들한테 알렸다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감격하고 놀라운 사실이니까 당연했겠죠. 이런 것을 알렸겠죠. 자, 그러나 바로 그 소식이 전해진 그날 저녁에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감격스럽고 놀라운 소식이 제자들의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에는 별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상반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모두 닫았어요.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을까? 단순히 보면 잡혀갈까봐 그랬다고 했지만, 자, 여러분 앞에서 단순하게 보자면 두려움의 근원이 두 가지라고 했죠. 미지, 알 수 없죠. 그죠? 또 하나는 상상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많을수록 두려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전혀 쓸모없는 상상을 해서 더 두려움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의 앞날이 캄캄했을 거예요. 즉, 제자들이 알 수 없으면 뭐냐? 바로 자기 앞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어. 그 소식이 제자들 자신의 앞날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쓸데없는 상상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 만약 잡혀간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한테만 나타난 거야, 아직.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뭔가 했어야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요,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간 것처럼 우리를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 상상들이죠. 거기다 여러분 상상해보시면 평소에 가룟 유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제자들은 더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주변을 더욱더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 왜? 함께 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는데 누굴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문을 닫아서 주변에서 자신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생각을 더하니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고 행동은 더욱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이는 곳의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제자들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그 걱정 속에서 자기가 생각에 탑을 쌓아 올려 걱정에 걱정을 더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바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단절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변도 못 믿어요. 믿을 건 나밖에 없는데 나도 못 믿으니 어떡해.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죠. 자, 예수님은 이미 새벽에 부활했고 그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의 모습을 전해주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굳게 문을 닫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타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또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또? 두 번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고 해요. 뭐라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먼저 그 방법은 당연히 뭐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평강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두려움이 사라지면 평강이 올 거야. 천만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공허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진실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죠? 두려움이 없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평강만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요, 우리 창세기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 자,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노력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평강 자체인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 가운데 드러내 주신 것과 같이 평강의 왕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불확실함을 해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의 방향을 주신 거예요. 불확실함의 해소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캄캄함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네 인생은 이렇게 라고 방향을 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생은 앞날이 캄캄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캄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죠. 제자로. 죽었어요. 부활한 뒤에도 방향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평강의 말씀과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 자체인 예수님의 자신을 보여주신 뒤에 너희를 부른 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효해. 그래서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함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자신의 진로를 모르고 사는 것처럼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 없어요. 좀 어려워도 자신의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진로를 찾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찾아진 진로라면 되도록 빨리 진로가 정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함이 제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로를 정해주심으로 불확실함을 제거해 주심으로 평강을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의미로 본다면 삶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단지 뭐가 달라요? 방법은 달라요. 방법만 다르지 방향은 정해진 사람.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는 아니지만 우린 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저도 원래 목사가 되려고 목사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나는 뭘 해야 하나님의 이 방향대로 살 수 있을까를 찾다 보니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규현아, 너는 목사가 아닌 다른 걸 해야겠다고 하면 목사를 그만두고 다른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불러요. 목사를 사명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걸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과 속을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어둠의 직업이 있습니다. 조폭이 좋은 직업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직업은 직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직업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룩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무엇을 하고 살든지 두려움보다는 도전과 성취와 그 속에서 타인을 섬기고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더라도 나를 믿어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걸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는 이 사회와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강의 힘이고 두려움을 없앤 힘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했습니까?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순교했죠. 제자들이 평강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궁극적으로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평강했겠죠. 왜요? 그들은 분명하게 자기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아니까요. 그렇죠? 그게 평강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은요. 자,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성령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고 누구든지 죄든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네. 자, 23절은 이제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2절입니다. 거기 모든 이에게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움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평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은 오직 평강의 왕이고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평강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직접. 그렇죠? 지금처럼. 그럼 어떻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평강을 소원하고 노력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와 계시지 않으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령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봤자 그냥 공허한 소리죠. 그렇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일하시고 주시는 성령의 능력, 평강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이길 힘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확실함 속에서 모든 문을 닫고 두려움의 감정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평강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받았으니 그 힘으로 사명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